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 어떤 자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인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죽은 자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그 이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죽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죽었다는 게 뭐냐?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알죠? 자,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뭐가 얼마만큼 편하게 사냐면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냥 믿는다는 내용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피의 권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요까지만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인데 곧 나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대한 신념이 있고, 믿음에 대한 신념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은요, 민주주의에 대한 행함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 채식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채식주의자들은 동물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대단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사랑한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난 너무 정오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신념대로 살란다. 그 신념이 뭐냐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이런 거예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신념을 지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행동이 들어있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요. 잘해요 또.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얻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만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죠. 사실은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따라놨으니까 살아서는 내가 적당히 알아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내가 선교한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럼 교회는 이러죠. 아이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다, 나는 선교사로 못 가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선교를 안 나가는 대신에 선교 후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나는 전도를 못 하니까 전도하는데 내가 후원을 하면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나는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요. 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못하면 뭐가 떼야 돼요? 많이가 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를 많이 벌으셔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할 때마다 여러분은 많이로 계속 떼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죄책감,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방향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너무 많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주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의 죄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이 바뀌어서 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낙점을 딱 찍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죠? 우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 지금도 우리가 그저 옛날 교회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들 박수치고 난리 나요. 그런데 박수치고 난리 나고 예배당에서 딱 떠나면서 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자꾸 죄하고 가까워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없애는 거고,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온 교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나와서 뭘 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가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를 회개 다 하셨고 주님께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냐? 그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죄의 권세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100% 하나님하고 일치된 사상을 가지지 못할 때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역사가 우리 삶을 뒤덮고 그렇게 망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심령이,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 다 가잖아요. 그죠? 다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다 갑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하면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그걸로 천국이 끝나버리는 거라. 그런데 천국의 문이 12문이에요. 그것도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천국의 길은 무슨 길? 정금길. 왜 정금길이에요? 진짜 천국 가니까 정금길이 있을까?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왜 천국문은 진주문일까? 천국은 진주가 흔해요.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문이에요. 천국에는요 황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이 다 황금길이에요. 천국성이 다 황금으로 다 지어졌어요. 왜? 황금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황금은 황금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황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황금으로 천국을 지었을까?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천국은요, 영이 가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생명력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의자 하나라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집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들어가 있는 빛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류는요, 거의 다 총명의 일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총명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석이라는 거 항상 빛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빛나길 원해요? 하나님은. 보석이 빛나듯이 여러분들의 머리도 빛나고 마음도 빛나고 생활도 빛나길 원해요. 그러면 보석이에요. 맞죠?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석을 빗댄 거예요. 금은 뭐예요? 금은 7번 단련해서 순전한 정금이 되었을 때 아주 맑고 깨끗한 금이 돼요. 이거는 현금 대용도 되고요. 금만큼 효용성이 많은 보석은 없어요. 이게 참 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금은 뭐냐면은 계속 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정련의 작업, 재련의 작업들을 다 거쳐가지고 7번 다 이것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서야 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연단을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없애고 훈련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입에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친구, 그 친구가 있는데 29년 친구예요. 29년. 참 오래된 친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가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신방 이후로 그 친구가 이제 이 3층에 이제 우리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잖아요. 딱 목소리 들어보면 저 인간 저 기도한다, 안 한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 원장님 설교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요, 자리, 뒷자리. 여러분들 우리 유성교회 와보면 알지만, 강대상에서 저 끝에 좀 멀잖아요. 멀거든요.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 시작하면 가요. 덩치 많아요. 제 2배예요. 그건 좀 오바했고. 하여튼 이게 되게 이렇게 덩치가 있거든요. 그 부활주일날 가보시면 알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이런 사람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런데 딱 맨날 뒤에서 졸아요. 그런데 설교가 들어옵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예?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탁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변화가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친구는 안수집사 돼가지고, 안수집사예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그런데 안수집사로 있었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그냥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돈은 많이 잘 벌어요. 그런데 항상 피곤해, 항상 이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냐? 처음 은혜 받을 때 투시하는 친구. 탁 보면 막 속이 다 보이고 뭐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친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이 그랬거든요. 진짜 그 친구 하나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눈물이 막 흐를 만큼 이 속에서 가슴 아픈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란 게 뭐냐? 변화가 있으니까 믿음인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라. 예수의 의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내는 게 믿음인데 4대 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믿음의 행위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네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따라합시다. 합당한 자. 자기 믿음이 죽지 아니한 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격은 주님께 합당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합당함이 뭐냐면 믿음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데 목사님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네 탓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부족했다. 진짜 바뀌고 싶으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고 자기를 바꿔내기 위해서 이빨을 깨물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화는 잘 안 일어나요. 왜? 우리는 삶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금 여기에 그죠? 70년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뭐 안 바뀝니다. 저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저는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지만은 왼손을 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왼손을 잘 쓰고 싶은 저는요. 오른손을 이제부터 절대 쓰면 안 돼요. 저는 오른손이 빠르거든요. 뭐든지 오른손을 해야 빠르고 잘해요. 왼손을 쓰고 싶으면요. 오른손을 묶어야 돼요. 묶고 이게 힘들더라도 이것 가지고 밥 먹고 이 왼손 가지고 젓가락질하고 왼손 가지고 똥 닦고 왼손 가지고 세수하고 왼손 가지고 글 쓰고 왼손 가지고 이거 하고 왼손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왼손이 오른손처럼 활력을 해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뭔가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 바꾸려면 입을 꾸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 내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3번씩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 말이 문제라면 말을 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습관을 고치려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이런 훈련들이 없고 뭐만 있었냐면 이론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제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죠? 실제에 강한 사람은 실제 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해요. 이론이 강한 사람들은요. 실제에 들어가면요. 난 이론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실제로 들어가 봐야지만 아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Glad to meet you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되게 이렇게 기쁘다 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나이스 미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이스 미츠 맞지. 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밝아졌으면 나이스 미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만나서 기쁜 걸 더 표현하고 싶을 때는 Glad 미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만나면 나이스 미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다. 야 이런 말도 쓰고 이런 말도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실제 그죠? 영어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죠? 영어 이론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하거든요. 맨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요것만 배웠거든. 외국인 만나면 요렇게 하라고 요것만 배웠어. 근데 실제로 How are you? 그러니까 Fine. 이것도 뭐지? 걔가 내한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Fine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그럼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 봐야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어떤 언어가 나오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론만 다 배워놓으니까 실제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이론을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뭐 이론 모르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좀 더 계속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웠던 것이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을 배웠으면 실천하고 아는데 제일 문제는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다 얘기하고 자기 옷을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화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론 모르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다 알지. 안 그래요? 허건날 여기 오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허건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뺨 맞아봐야 알잖아요. 내가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이론은 다 알아. 그죠? 딱 하면서 쫙 하면서 맞았는데 이렇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쫙 하면서 맞는데 이씨 하면서 올라오거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내 속에 육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옷이 깨끗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마음이 안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눈물로 자기 옷을 씻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나의 말은 바뀌지 않을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내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주야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들이 결국은 변화가 만들어져요. 변화가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50년 60년 이렇게 살다가 지금 저 만났잖아요. 5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2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6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죠? 늦게 만나신 분들 60몇 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영적인 습관들, 마음의 습관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다 지적을 정말 받아가지고 내가 요건 요렇게 고쳐야 되구나. 요건 내가 요거 고쳐야 되구나.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구나. 내가 급하니까 한 템포를 늘 늦추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까 그러면 템포를 늦출까? 아까 하면 또 한 템포 늦추고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는 사람이 흰옷을 빨아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 운 좋게 잘 지나갔을 뿐이에요. 오늘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일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 한 명이 딱 나오면 내 속이 또 뒤집어질 거예요. 그럼 우린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는 결국 매일매일 자기 속에 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이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한테는 예수님께서 흰옷을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흰옷은 언제 받는가? 흰옷이라는 것은요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축복인데 옷은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옷은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흰옷,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이 있어요. 세마포. 이 흰옷은요 어쨌든 이기면 다 흰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흰옷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된 사람은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뭘 입을까? 이 흰옷을 입는다. 이런 보시면 돼요. 이 흰옷은 누가 입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습니다. 영계에 가면 영계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영계가 있어요. 영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계를 보고 중간 영계,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계론이 되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죠? 중간 영계 중에서 상부, 그죠? 상부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하부, 그죠? 중간 영계로 내려간다 그랬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얘기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상부 중간 영계로 갔는데 왜 가느냐? 상부 중간 영계로 왜 갔냐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벗지 못하고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되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는 상부 중간연계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중간연계 가서도 천사들한테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막 7악성 뽑아내라, 9가지 정욕 없애라,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네 속에 요런 자만심이 크네, 네 속에 요런 것이 있네, 이런 것들 천사들이 막 설교하면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삥 둘러서 얘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내만 알아먹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연계 가서 천사들한테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직사포입니다. 탁 하면서 주입사, 주입사님 이거 받고 있어 하면서 딱 막바로 나가 봅니다. 그 주입사님 그거 억시 좋아하시는데 그게요, 이게 좋아하시지만은 그 맨날 당하면요, 그 사람 잡습니다, 그거. 어쩌다가 한 번씩 막, 아이, 주입사님 요거는 좀 고쳐 주입사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맨날 얼굴 볼 때마다 고쳐. 아직도 못 고쳤나? 고쳐. 아직도 못 고쳤나? 고쳐. 아직도 고쳐. 아직도 고쳐. 그 쏘가지 갖고 어디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래가 되겠어? 그러면서 막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 교관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막 벌어지면서 이제 자기 속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남아있던 죄가 다 삭제가 되고 딜레이트 되고 깨끗한 심령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낙원에 가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낙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낙원 올라가기 전에 영적으로 할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리고 딱 지내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딱 갈 때 그때 흰옷을 딱 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계에 가서 다 흰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낙원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중간영계를 거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걸로 끝.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죄를 다 그죠?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런 사람들은 그죠? 죽어서 막바로 낙원으로 가거든요. 막바로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고 막바로 중간연계 안 거치고 상부 중간연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낙원으로 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승진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특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흰옷을 그 입었던 흰옷보다 더 나은 세마포옷을 입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옷이나 세마포옷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똑같다라고 봐도 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 거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흰옷은 무조건 죄를 다 씻어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다 흰옷을 입게 돼요. 천국 가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들은요. 흰옷을 입겠어요? 못 입죠. 마귀들은 다 무슨 옷을 입겠어요? 다 검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찾아왔을 때는 거의 다 검은 빛, 검은색 이런 것들이 많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흰 옷, 흰 세계, 밝음의 세계는 다 하나님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들은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검은색을 버린 게 아니라 심령이 어두운 세계는 하나님이 버려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쓰레기통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의 쓰레기통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심령, 심보, 나쁜 마음들을 지옥 불 속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요. 나중에 이제 영계 얘기하면서 좀 더 심오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계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계에 대한 관념들. 근데 이 영계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항상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고 가는 게 대단히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흰옷은 죄를 다 벗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입는 옷. 그죠?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입는 옷. 그게 흰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을 보고는 뭐라 한다? 세마포. 여기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란 말은 살아있을 때 내 죄를 다 벗고 깨끗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고도 말하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하는데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다르다. 그죠?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은
어차피 희다는 말은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니까 살아있을 때 성결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이 흰옷을 입는 게 당연하다. 아직은 세마포 옷은 못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란 말은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의 죄를 다 뻗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바꿔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죄의 요소들이 어마어마한 죄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죄의 요소들로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죄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요소, 올바른 양심적, 선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도 또 들어있죠.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은 뭐냐? 양심을 남겨둔 게 기본이라니까요. 양심이. 그래도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뭔가 생각이 딱 나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건 뭐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양심이 없을 때는 이게 뭐 죄고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심이 화인맞거나 양심이 죽어들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도록 만들어요. 양심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딱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이 심령 속에 박힌바된 훈련이 안 되면 미혹의 영들,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섰다. 나는 이제 안 넘어진다 했는데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자만심. 그죠? 나는 안 넘어진다 하는 자만심이죠. 마귀들은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넘어진다라는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살다 보면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은 게 없어요. 마귀의 표적은 항상 납니다. 그죠? 마귀는 나를 표적을 삼는 거예요. 나를. 옆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내가 시험 들도록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내가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경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만약 누가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지옥에 막바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지옥문이 팡 열리면서 밑으로 쑥 하면서 떨어져가 막바로 생지옥에 막바로 떨어지는 일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도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맨날 쳐다보고 살 겁니다. 혹시 내 가다가 또 지옥문에 확 열려가 내가 쑥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 졸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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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실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렵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 죄를 안 짓는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것은 누구 탓인가? 다 내 탓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거 없어요. 무너졌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끊겼다. 내 탓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됐는데 교통이 끊어졌다. 그것도 다 내 탓입니다. 무조건 다 내 탓인데 마귀들은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표적은 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은 누구? 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저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못된 성도님들이 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맨날 저를 못 살게 굴고 네가 아는 설교가 맞니? 그러니 하고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속이 막 이렇게 디비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나가서 막 여기 있지 말고 하면서 왜 있었어? 괴롭히고 와 하면서 막 소리 빡 질렀어.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극하니까 막 목사님 막 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당신 실패했고 당신 졌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이라도 해줘야 당신이 조금 부끄러움을 덜할 것 같아서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리 적해도 목사님이 참고 웃으면서 그러십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성도들이 더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막 성질 빡빡 내면서 화를 빡빡 내면서 이런 다 지옥에 떨어질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내 열 받았거든요. 열 빡 받았어요. 막 나오지 마 있어. 막 고만 나오 있어. 막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얻어맞으면서도 더러워 죽겠다 하면서도 그저 막 내가 막 가면 그래도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갈 곳이 없었어.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아니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옆에서 아무리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원치 않습니까? 뭐 그거 원치 않는다면 오늘부터 제가 막 가는 인생으로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가만, 우리는 이제 막 갚아야 된다. 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른편 배면 맞아도 목사님 설교했듯이 왼편을 돌려대 있어. 이거잖아요. 뭐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이 안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내가 표적이다. 자, 마귀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나. 오목사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저고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표적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뒤비지고 엎어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표적이 낸데 내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마귀는 이기고 나는 졌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는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다? 나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든 엎어지든 그건 다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표적으로 여러분을 딱 들고 넘어뜨리려 했는데 아이고 기분 좋게 잘 넘어졌네. 잘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씨구나 좋구나 내 뜻대로 됐구나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춤출 때 여러분들 마음은 좋겠죠. 엄청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누구라고요? 그죠? It's me 그러잖아요. 냅니다. 네. 내가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가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죠? 뚝심을 발휘해가지고 절대 나는 못 넘어진다. 탁 하면서 두 다리 굳게 세워가 버텨야 되죠. 그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거짓말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속대로 안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이런 믿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말입니다. 흰옷을 입을 때까지 살아계실 때 흰옷 입고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흰옷은 영적인 옷이라서 내가 뭐 흰 한복 입고 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오늘 뭐 휙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 그곳에 딱 계셨어. 28일 밤이 12시가 됐어요.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이 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우리 들림받아 올라간다. 주야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 흰옷 다 여자들은요 흰 소복을 다 입었습니다. 흰 옷을 다 흰 한복을 다 입었어요. 희한 그런 흰옷 흰 그런 그 한복을 입었거든요. 안 되는 거라.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떴어요. 이래 막 주여 하면서 주여 하고 떴는데도 안 올라가.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저는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이렇게 뛰어난 분들인데 그분들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영자와 뒤에 개자의 기역자만 들어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이 4장이 됐어요. 그때부터 해가 그게 다 마귀 술책이죠.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 거기에 신경 쓰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될 거다. 딱 요게 머리에 딱 박아. 우리나라는 그 다미 선교에 그것 때문에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재림 신앙이 위험한 거야. 계시록은 위험한 거야. 요걸 딱 깔아놓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근 20년을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물결들이 많이 꺾이겠죠. 그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왔냐면 북한에서 폭탄 투죽고 그 연평도 사건 일어나고 천안함 뭐 침몰하고 막 어떤 우리나라에 뭔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죠? 이제 혼탁한 영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새카만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그분 아주 뭐 집회하고 막 한다길래 막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요한계시록 막 예언도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 그만 목사님 오셔가 하는데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데 막 그분이 그저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언을 안 했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우리나라에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딱 이렇게 예언을 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딱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저 히엇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래 나와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보따리사가 외국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보따리사가 갔는데 몇 년 전에 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뭐예요? 예언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계시는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계시가. 이기는 자한테 주님이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한테 새벽별을 준다. 그 새벽별을 받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랬죠? 이래 얘기했잖아요. 뭐 기억 안 납니까? 예, 그러면 다시 돌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꾸 돌려 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은 뭐냐면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옆에서 탁 서서 내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스타일의 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고, 그죠? 어떤 영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계시가 가장 정확해요. 영들도 이 영적으로 이게 되게 예민한 분들은요, 영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천사도 지나가고 마귀도 지나가고 뭐 지나가면서 어떤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영음,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 말고 영음, 뜻으로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어. 그런데 영감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내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제일 정확한 거고, 안 그러면 원래 예수님하고 내하고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왜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지금 내한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거 이기는 자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계시라는 말을 쓰지도 말고 예언이란 말도 쓰지 마라. 영감을 받은 것을 갖고 예언, 계시로 둔갑하는 게 많다. 그런데 그 영감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는 게 많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나는 확인하고 시험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계가 혼탁하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고 예수님이시다 했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면 손을 보여주 있어. 도마처럼 가야 돼. 지금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손을 보여주십시오. 왜? 손에 뭔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못자국에는 핏자국이 있는데 이 핏자국이 딱 있어요. 정말로 핏자국이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다른 건 다 흉내내도 마귀가 흉내를 못 내는 게 이 피의 생명만큼은 핏자국만큼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앞에 있어도 예수님 와 이러지 말고 그래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당신의 손을 오른손을 나한테 내보여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보여줍니다. 마귀도 보여줍니다. 영들은요 내가 요청하는 대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보여주이소. 그럼 딱 보여줍니다. 예수의 피가 정확하게 보이면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네요. 그러면서 엎드러지고. 근데 그게 옛날에 아까진기 극하죠. 이렇게 보면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해도 피처럼 생겼지만은 반들반들해가 피가 아닌 거 있잖아요. 요드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예? 요드 진기 합니까? 포비돈? 아까진기 아니 아까진기가 제일 많아요. 예, 빨간 약. 이래가지고 우리 발라가지고 소독하는데 그런 게 발려져 있어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진짜 피가 발려져 있으면 정확히 여러분이 피 알죠? 그 피에 딱 나옵니다. 그걸 보기 전까지는 예수를 인정 안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관문을 거쳐야 나는 예수님이라고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아무나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가 내가 가브리엘이다. 네가 가브리엘인 줄 내가 의아하노. 증거를 보여라. 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천사가 찾아와도 천사 됐다 가라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와도 됐다. 나는 천사 니하고는 안 논다. 나는 오직 예수님하고 놀 거다.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냐하면 마귀도 천사처럼 둔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잘라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가 들린다고 다 좋아하지 마세요. 뭔 소리가 들린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난리치지 마시고 내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딱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영들은 여러분들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영들은요. 그 이름을 못 가르쳐 줘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 이름은 김여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나는 하늘의 천사,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천사면. 성령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은 개체적인 영들은 자기 이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만하는 영이 왔으면요. 내 이름은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어줍지 않게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한 말을 해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들 중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방언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딱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옳은 영이다. 이건 나쁜 영이다. 이거는 하급 영이다. 이건 중급 영이다. 이건 고급 영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급 영들은요. 유치한 것을 많이 시켜요. 유치한 것을. 근데 진짜 상급 영들, 성령도 상급 아주 높은 수준의 영들은요. 여러분들한테 고급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줘요.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고급적인 얘기는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예지나 예린이한테 고급적인 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들도 여러분이 천사가 와도 천사도 따라지 천사.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하급 천사가 있어요.
위에는 중급천사, 그리고 주 위에는 대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도 급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대천사들은요, 하늘에 가면 장자예요, 장자. 하늘의 장자로 불림을 받는 그런 영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위세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고 알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 안 해서, 분별 안 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한테 어떤 소리가 들린다, 어떤 영감이 온다, 어떤 말이 들렸다, 어떤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할 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한 번의 경험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번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절대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영이 안 와요. 여러분한테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어두운 영이 찾아옵니다. 이게 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고 깨끗한 상태가 될 때만 좋은 영들이 찾아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영이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예? 신옷 얘기하다가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옷이란 말은 하얀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옷은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깨끗한 행위. 신앙의 행위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죠?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안 해. 남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 대해서 자꾸 악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이잖아요. 악인의 꾀에서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인 복,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육의 복도 받고 이런 게 복을 받고 싶을 때는 악한 꾀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악한 것이 생각날 때는 마귀가 내 옆에서 나를 짓밟고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으면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삶도 안 좋아져요. 생각이 예뻐야 돼요. 생각이 좋아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생각, 이런 자비로운 생각, 긍휼과 용서와 용납과 관용과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공의로운 생각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피해의식, 과대망상, 자아도취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을 닦아야 된다.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옷을 입을 때까지 자꾸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한겨울 동안 이 옷 하나만 입고 이제 제가 버텼는데, 왜냐? 뭐 겨울 옷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다 돼요. 바지 2개라서 다 됩니다. 이거 다 입잖아요. 근데 이걸 1년 내도록 입을 수는 없는 게야. 중간에 한번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야 돼. 그리고 옷은요, 항상 어두운 계통이 좋은 게, 더러워진 걸 잘 몰라. 그래서 옷을 좀, 어두컴컴한 옷을 사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괜찮거든요, 입어도. 그래, 한데,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어느 정도 입으면,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뭐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저 밥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안 닦고, 대충 더 닦는다고 닦았는데, 냄새 슬슬 나고,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 세탁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한번 드라이 촥 해가지고 착 입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탁 입고 탁 하고 탁 입고 탁 하고 하는 거예요. 안 씻으면요, 결국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옷을 안 빨면 결국 그 사람 속에 뭐가 나오냐? 냄새가 나요.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옷을 빤 사람은요, 빨기 전까지 후질근하게 있다가 빨아서 딱 달아가 딱 입으니까
깔끔하게 새우같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맨날 내 옷을 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기를 원해요. 그죠? 와이셔츠 한 달 내도록 입고 이래 있으면 다른 데는 괜찮아요. 어디가 문제냐? 이 목, 이 뒤 이쪽을 해가 못 봅니다. 한 2번, 한 3일 정도 입으면요. 그 겨울에는 좀 나아요. 땀이 별로 안 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딱 보면 막 때가 쭉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또다시 입으려고 하면요. 이건 좀 그런데 딱 나와요. 땀을 많이 흘리면요. 하루 지나면 쉰내가 탁 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누가 안 빱니까? 당연히 빨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쉰내가 난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안 좋은 궁금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빨까요? 안 빨까요? 당연히 빨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코가 충동증이 걸려가지고 그 냄새가 안 맡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 코를 뚫어야 되는 거라. 이 코를 뚫는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와요. 영적인 분별력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빨아야 돼요. 옷.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3가지 종류의 옷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자기 옷인데 옷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22절. 7장 14절 22절이 아니고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옷이 있는데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죠. 환난을 통과하는데 대환난, 큰 환난이죠. 대환난,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대환난이야말로 또 큰 환난들, 인생 속에서 큰 풍파를 통과하고 나온 자들, 이런 말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시록이니까 7년 대환난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7년 대환난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이걸 보고 대환난이다. 그런 환난을 뚫고 이긴 자들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 냄새나는 옷, 이것을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씻어요. 그죠? 물에 넣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아니면 세탁비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치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닦고 씻는 거 하고 우리 마음을 씻는 건 다르다. 마음을 씻을 때는 마음의 세제는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뭐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피가 여러분의 죄, 잘못된 행위를 씻어줄 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요, 큰 죄를 짓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그때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피를 붙드세요. 더 이상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붙드세요. 그거는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맨날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짓고 용서해.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피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모든 어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한 군데라도 그 죄가 움직여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계획을 가진다. 그럴 때 그런 때가 와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소망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10명, 100명 죽인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순간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면요, 손에 칼이 들려지고 사람을 찌르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직분은 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완전 신앙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정말 바른 생활을 살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나는 의의 길을 추앙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팍 깨져가지고 무너졌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이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때 여러분들 이게 딱 올라와서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들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또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 아는 이 믿음이 깨질 때 여러분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허물어져도 다시 쌓으면 돼. 그런데 내가 올라설 이 믿음의 의지가 상실된 것은 진짜 이거는 그때부터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못 일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의지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지가 파괴됐어요. 자기가 마귀의 표적이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라. 의지가 파괴됐어요. 의지가 파괴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소생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소생이 안 되니까, 그죠?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뭐 다 교회 다녀봤다, 별거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마귀한테 짓밟힘을 받고 내 의지가, 신앙의 의지가 다 꺾여져 나간 상태에서 결국 내가 교회 생활이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마귀가 날 표적을 두고 있었네.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내가 너무 멀리 왔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이 피를 믿으면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불신앙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령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안 가려고 하는 요게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꼴보기 싫다는 것이 딱 나오면 내가 마귀의 표적에 대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되게 꼴보기 싫어. 내가 저 인간하고 난 같이 못 살아. 내가 한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부끄러워. 이거 네가 나가면 내가 나가지. 탁 나가버려요. 그 사람 진 거예요. 마귀가 표적을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엄청난 무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 깨닫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표적이 된 것도 모르고 다 넘어지고 다 엎어지고 나중 되면요, 다 후회하고 다 가슴에서 소가리를 해요. 그리고 그 세월도 지나가면 속이 이제 그 콘크리트
딱딱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예수하면 아따 예수 예자 교회 기억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마귀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빠져들어가면 안 되지.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그 핏값은 저한테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비밀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저걸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죠? 슬픔에 들어가지도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 믿음의 의지를 깨지 마십시오. 나는 뭐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이 자리만 그냥 열심히 앉아 계세요. 앉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회개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내려올 겁니다. 정말 듣고 회개하세요. 듣고 회개만 하세요. 그냥 듣고 내가 잘못됐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내 입이 그러면 내 입이 예쁘도록 만들고 안 그러면 막 바닷가 꾸며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의지를. 그러다 보면 네가 말이 그러니까 네 입을 꾸몄구나. 그래 안 꾸매고도 네가 잘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을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나아갈 때 예수의 피가 훨씬 더 효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으면 효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제 두 번째 옷인데 이것도 내 옷인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은 외투죠. 요즘 말로는 외투. 외투. 하니까 젊은 애들은 트렌치 코트라 하나? 뭐 트렌치 코트 합니까? 나 그게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바바리 코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탁 있잖아요. 트렌치 코트 하잖아요. 이런 걸 탁 입고 다니잖아요. 그 외투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걸쳐 이런 저 같으면 정장을 했는데 여기 한 개 딱 더 거치면 외투잖아요, 그죠? 바깥에 그러니까 탁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두루마리, 그죠? 두루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는 외투, 트렌치 코트, 바바리 코트, 뭐 코트라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코트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코트가 뭐냐? 두루마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인데 외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 여러분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내가 아버지라는 두루마기도 있고, 어머니라는 두루마기도 있고, 남편이라는 두루마기, 또 아내라는 두루마기, 자식이라는 두루마기.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루마기가 있죠. 그죠? 회사에 가면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내가 뭐 사장, 부장, 뭐 상무, 아니면 뭐 전무, 아니면은 내가 과장, 뭐 대리, 뭐 있잖아요. 그게 다 두루마기입니다. 그걸 입고 입는데 나는 회사에 가도 근본이 예수쟁이라. 예수의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인데 목사님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사람들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 그 회사 그 직원 동료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저한테 그러니까 좀 인간미가 없다고 자기 보고 그렇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거든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진실을 하냐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회사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 보고 인간미가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회사 일은 똑바로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모일 때는 푼수가 되어라 그랬어요. 푼수.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똑똑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때는 똑똑하게 사람 만나면 반푼수가 되어가지고, 그죠? 좀 모지르는 사람같이 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옆에 없는 이유는 일할 때 똑똑히 하고 내려와서는 더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깔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푼수가 되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어려운데. 진실하고 청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겠는데 푼수가 되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왜 푼수가 되라는 건지, 그죠? 야, 극하니까 그 회사에 또 자기보다 일은 조금 못하지만 근데 되게 인기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이렇게 회사에 들어온 분이래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좋은 평가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좀 모지르는 듯이 보인대요. 모지르는 듯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친구가 알아먹었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똑똑해도 반푼수가 되세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푼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서 사람 만나면 반푼수가 되셔야 돼요. 바보같이. 아이고, 왜 푼수같이 저런 말을 또 하노? 허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허점이 보여야 되게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허점 하나 안 보이면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칼에 비이겠다 이러면서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좀 푼수 같고 좀 바보 같고 으리숙하면 저런 거 좀 이용해봐도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옆에 접근이라도 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푼수같이 구는데 보면 또 속에 또 대단한 속심이 있거든. 이건 또 뭔가, 이거 바보같이 보여서 내가 이용해 몰락했는데 좀 바보같이 보이는데도 바보 아닌 것 같고, 바보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도 바보 같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꾸 연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붙어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정직성만 드러내도 안 돼요. 너무 올바름만 드러내도 안 돼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정직과 올바름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그게 우선시 되었을 때는 사람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맑은 물에 물고기가 있더나 없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그게 뭔 말 하는 거예요? 너무 맑아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반푼수가 되라. 일을 잘 못하고 일을 어리석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반푼수가 되라. 그래서 푼수같이 굴어봐. 미련하게 굴어봐.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훈련이야. 주님이 이런 훈련도 시키시나요? 그래, 푼수 훈련도 훈련이다. 해라.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 속에 사는 거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굴 좋아합니까? 푼수들을 좋아합니다. 왜? 마음이 편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푼수같이 사세요. 괜찮아요. 푼수 됐다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면 이용 당해 주세요. 좀. 뭐 어때서? 푼수같이 보여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쓰면 막 사람들 심령이 달라진다 하면 그래요? 하고 믿어주고 이 마이크 하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야, 이 마이크 쓰면 사람들 마음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진짜 이 마이크를 들고 막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 좀 바보 같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영 좀 떨어지는 거 아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 그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보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 속에서 좀 푼수같이 구는 거하고 다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이 뭔지를, 삶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하여는 반푼수가 되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도요, 야, 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나?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은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자기들을 위해주고 함께 해주고 살아가는 거. 지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더 구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푼수 같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이 진짜 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먹기 달렸어요. 마음먹기. 그러니까 뭐 좀 비싸다. 비싼 것도 사줘야 싼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것만 자꾸 살라 하지 마세요. 가끔 비싼 것도 사세요. 돈이 없을 때는 싼 것만 사세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다면 비싼 것도 한번 사보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7,000원하고 하나는 5,000원. 당연히 5,000원짜리 사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 왜 하나는 7,000원하고 하나는 5,000원 할까요? 그죠? 7,000원 받는 데가 월세가 더 심하든지 커미션을 더 많이 떼줘야 되는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7,000원을 줘야 이익이 2,000원 남고 이 사람은 5,000원을 줘도 이익이 2,000원이 남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좀 푼수 같잖아요. 그런 바보 같잖아. 아니 똑같은데 그 7,000원짜리 말라 사러 5,000원짜리 사면 되지.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7,000원짜리 사줘도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푼수 같아요. 뭐 바보 같습니까? 좀 요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빠르면요. 푼수가 안 돼요. 약삭 빠른 사람이 되는 거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온갖 직분들 속에서 온갖 그런 직위를 갖고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라. 세상 때가 어디서 묻어지느냐? 너무 똑똑할 때 많이 묻어져요. 어리석어지세요. 반푼수 작전, 반푼수가 되는 훈련. Understand? 푼수가 되세요. 네? 우리는 푼수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마음씨 좋은 푼수들만, 그죠? 이렇게도 해, 그리고 저렇게도 해, 그리고 그래요, 그죠? 오른편말 탁 때려도 해,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반푼수지 뭐, 안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게 반푼수지 뭐, 안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 바보들이나 사랑하지 원수는 때리치기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맨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축복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 이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핍박하는 사람이 질려서라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푼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 말로는 바보같이 좀 살아봐라. 뭐 자꾸 계산하고 살아가나. 계산한다고 네가 더 많이 가지더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세요.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반푼수같이 사세요.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 세상 속에서 손해볼 때 하나님이 푼수 같은 나를 보고 이거 저거 봐라. 푼수같이 산다고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네. 내가 네 채워줄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뭐 퍼주라 그랬지 뭐 언제 막 끌어모아라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퍼준다고 망하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퍼주는 사람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지 먹을 건 있나? 저 맨날 그거 갖다 주고 맨날 퍼주는데 저 뭐 어떻게 살기가 사나? 하는데 잘 삽니다. 왜? 사람한테 퍼주는 것은 내지만 내한테 퍼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는 반푼수요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똑똑함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심령을 갖고 여러분의 옷을 빨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탁 붙어 들어올 겁니다. 냉정한 사람 옆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따뜻하니까 붙어 있죠. 추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얼 것 같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따뜻하면요. 여러분, 어이 뜻이다. 내가 차보니까 어이 뜻이다 하면서 옆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신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모든 삶은요. 따뜻함이 서로를 붓게 만드는 거예요. 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 속에서나 하나님 세계 속에서나 하나님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냉하면 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고 따뜻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도 사람이 따뜻하니까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머리가 잘 돌아가면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들 옆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붙어 들어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좋은 일도 벌어집니다. 풍성해져요.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죠? 계산 고만하시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16장 보겠습니다. 15절.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빼앗기면 벌거벗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의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사실 내 것을 빼앗긴다, 강탈당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줄 때도 강탈당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는 거야. 사기꾼이 내한테 와가지고 내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데 난 알아.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주는 마음으로 사기를 당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돈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돈 계산이 먼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돈 계산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신의 성품 속에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헌금 마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 얼마 하지 딱 하는데 벌써 돈 계산이 디디디디디디 들어오면은 이미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려고 할 때, 주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가서,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액수를 가르쳐줘요. 얼마 해라. 그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자기 계산이 없어요. 자기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탈당하듯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막 부흥회하고 막 집회하면서 있잖아요. 작전 후원 봉투 탁 나눠주면서 자, 우리가 교회 지금 지어야 되는데 20억짜리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정 헌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작정 헌금 봉투 막 돌려가지고 헌금 쓰십시오. 아이고 이제 주입사님이 나중에 이제 주장로님 될 거니까 장로님 그 집 얼마 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그래 하시고 막 전세로 좀 내려앉고 막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집 있노? 한번 볼까? 하면서 뭐 이래가 알잖아. 신방 가면 다 알잖아요. 대충 눈치껏 딱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집 한 채 바치면 집 세 채 줄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또 그런가 하면서 또 의시 믿음 좋은 사람은 또 집 갖다 바칩니다. 그 나중에 정말 어떤 사람은 집 세 채가 와요 또. 그러니까 또 그걸 갖고 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집 한 채를 바쳤으니까 집 세 채가 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막 그게 막 작정 헌금하면서 억지로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5억 뭐 이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걸 강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헌금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차원하는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라도 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거기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억억거리는 그 물질이 나오면 좋지요. 교회가 뭐 집을 짓고 뭘 하는데 좋지. 그렇지만 집 짓는다고 사람 속에 지어야 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짓는다고 마음의 성전이 파괴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예배당 안 짓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빼앗기는 것이 뭔지,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는 절대로 내가 빼앗기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저도 한번 빼앗겨보니까 속이 상해요. 야, 내가 빼앗겼구나 생각될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떨 때는요, 성도들도 빼앗겼구나 생각될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한 명이 자기 남편은 외지로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 아내가 신앙도 별로 없어. 제가 세례를 주고 둘이 결혼시켰거든요. 그래가 결혼시켰는데 그 자매가 자기 집에 자꾸 누가 찾아와. 동네 아줌마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인 거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인데 막 같이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해주거든요. 잘해줘. 그래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교회 그 교리를 배우고 막 어느 날 되니까 6개월을 딱 배우고 교회 딱 나타났는데 집이 이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걔를 이겼거든요. 그 친구를. 이기면 저거 교리가 잘못되고 이런 걸 알았으면 그 친구가 딱 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약해서 그러니까 더 센 사람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관리를 못했구나. 그걸 뺏겼어요. 그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뺏겼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한 명도 뺏겼다 생각할 때는 이거 자기 말로 나는 이 교회 싫다 하면서 나갔으면 그런 건 상관없어.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나갔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뺏긴 거란 말이야. 이거는 뺏겨버렸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의 행위,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가정, 자기의 교회, 자기의 물질, 자기의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이 있는데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라. 자기 것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빼앗겨버리면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갑자기 온대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옷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빠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